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제목은 파라클레토스.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이제 여기 제가 선물을 초콜릿을 사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사려고 했다가 못 사서 제가 이거 어른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전도 물품으로 있는 건데 이걸 선물로 걸 테니까 선물이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손을 드셔서 가져가시면 이거 생각보다 맛있어요. 예, 집에서 간식으로 그냥 아삭아삭 먹기에 너무 좋습니다. 오래 놔둬도 눅눅하지 않고. 내가 왜 이걸 선전하고 있지? 자, 그래서 자 질문은 오늘 제목에 파라클레토스라고 했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무슨 뜻일까요? 사모님은 두 손을 드셨으나 네. 무슨 뜻일까요? 모르세요? 힌트? 힌트는 파라, 클레토스 두 개가 합쳐진 헬라어예요. 파라? 그러면 어찌 이걸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그냥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클리어 듣고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헬라어 몰라요. 헬라어를 뭔가 좀 깊이 들어가고 싶으면 주석을 보고 헬라어를 찾아갖고 이제 적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저는 몇 번 봤으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합니다만 파라클레토스, 파라가 누구누구 옆에서, 누구누구 곁에서라는 뜻이에요. 자, 아니 파라클레토스 이 전체 정답. 네. 자, 요거 저희 황자분들이랑 나눠 드세요. 네. 파라클레토스는 헬라어로 성령님입니다. 또 다른 또 보혜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게 파라가 옆에 있다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는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헬라어로 해석한다 그러면 옆에서 돕는 분이에요. 누구 옆에서? 우리 옆에서 돕는 분.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 가르쳐 주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 그런 뜻이 있고 위로하시는 분, 그리고 카운셀러라고 하죠. 상담해 주시는 분, 그리고 변호해 주시는 분,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짧은 말씀 가운데는 성령님, 보혜사, 여기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하다, 곁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함께 있다, 곁에 있다라는 것도 그 의미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라는 거 혹시 느끼십니까? 옆에 지금 있는 분들 한번 봐보세요. 한번 보셔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편하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 막 웃음이 나거나 이제 편하다.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옆에 있으면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그래서 나를 위해 중보해주고 사랑해주고 생각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옆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옆에 있는데
똑같이 내 옆에 더 가까이 앉아 있는데 서로 잘 몰라. 그래서 지금 얼굴을 봐서 그걸 한번 봤어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은 어디서 다시 봤어. 그러면 뭔가 인사하기도 좀 뻘쭘하고, 지하철 한번 같이 탔다는 이유로 인사하면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런 옆에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다라는 게 다 같은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있다고 친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부부 가운데는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옆에 있잖아요. 왼수보다 못한 부부도 있고요. 그죠? 자식도 그렇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또 하나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항상 옆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일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는 어쩔 수 없이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하기도 합니다. 자식을 낳아서 제가 길러보니까 두 분, 아니 자식이 넷, 네. 우리 셋, 여기 둘, 다들 애국자들이세요. 애국자들이신데, 근데 자식들이 어릴 때 보면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뻐. 막 뒤집고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기 전까지는 예뻐요. 그러면 그때는 이 자식이 정말 막 눈에 넣어도 뭐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항상 내 옆에 있을 것 같아. 항상 내 옆에 끼고 있고 싶고 그렇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자식이 점점점 자라고 나면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그 홀로 서려고 하는 게 대견하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섭섭하기도 한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저희 이제 마지막 남은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에 마지막 남은 딸이, 저기 내일 오나요? 아니면 이제 거기서 자는 거죠? 이 마지막 남은 딸이 이제 우리 집을 떠났어요. 뭐 알고까지는 아니고. 네, 근데 자취방을 얻어갖고 이제 나갔어요. 직장 때문에 나갔는데, 옆에 있을 때는 솔직히 저 큰 딸은 마음에 드는 것보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좀 더 많거든요. 네, 근데 뭐 옆에 있으면 한 대 막 쥐어받고 싶을 때도 많은데, 그랬지만 아마 한동안은 우리 권사님 말한 것처럼 좀 허전할 것 같아요. 허전할 것 같은데, 아들은 군인으로 떠나 있고, 막내는 공부한다고 또 따로 나가 있고, 이제 마지막 하나까지 다 나가서 이제 아무도 없네요. 옆에 딱 한 사람만 남았네요. 그래서 우리 아내만 남았는데, 우리 아내한테 더 잘해줘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근데 여러분, 영원히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4장 16절 17절을 읽었는데, 제가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보는 게 더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서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아멘. 그날 하니까 굉장히 먼 날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날이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날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가 승천하시면서 이제 다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너는 볼 것이야.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고 너도 살아있기 때문이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중에 가면 다 죽을 건데 육신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영으로 살아있고 나도 영으로 살아있어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존재로서 너도 나를 보게 될 거고 나도 너를 볼 거야. 그리고 그 뒤에 가서는 더 격하게 말씀하셔서 너희 안에 있을 거고 너희와 함께할 거라고 영원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약속입니다. 더 강하게 하면 언약입니다. 언약. 절대로 깨뜨려질 수 없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셔요.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운동을 막 열심히 해갖고 근육을 키워서 그게 능력이 아니고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게 능력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 가장 놀라운 언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요. 성경에서 그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들, 짧게 얘기하면 성경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었어요. 사모님 그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은 올려놨는데,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와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것을 여러분 이름을 넣고 한번 다시 불러 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할까? 나 할게요. 네, 하나님이 준호와 함께 있어서 준호가 어디로 가든지 준호를 지키며 준호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준호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준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만 믿고 있어도 세상에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믿음이 약해서 이 단순한 말씀, 분명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루겠다고 하신 것인데 이것을 믿지 못해 갖고 날마다 두려워할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고 염려할 때가 있어요. 집에서 이 말씀 어떻게 뽑아 갖고 자기 이름으로 넣어서 한번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뭔가 마음이 허전할 때마다 한번 그렇게 내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읽어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구나.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구나. 그리고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 야곱께서, 요셉, 그래요. 야곱 넘어가. 자, 넘어가. 요셉, 야곱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함께 하심으로, 이걸 기억하세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야곱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해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게 요셉의 잘된 비밀이고, 그 다음에 모세, 여러 개 있으니까, 예. 자, 모세 이제 가라.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뭐 더 있는데 이게 생각나서 그냥 보이길래 뽑았고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큰 능력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잊고 살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 지금 교회들이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건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내가 아는 경험과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가진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세상과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으로 살지 않아요. 세상을 그 힘으로 떵떵거리며 살려 하지만 우리는 그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이 가장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큰 길을, 반드시 놀라운 길을 예비하시고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과도 함께 하실까? 왜냐하면 나 자신을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의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복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약속하실 때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대단하게 잘 나가서 순종해서 똑똑해서 보기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고 또한 앞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오남수 목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성령님은 우리 옆에 계시는 게 맞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게 맞고 우리 삶에 계시는 게 분명한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옆에 있다고 해서 다 친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있다고 해서 그게 옆에 있는 것만으로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 내 힘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옆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볼 때 그때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많으신 성령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꼭 붙들어서 삶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뭐 바다와 같다고 하잖아요.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많이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동을 쳐요. 요동 치더라도 성령님 꼭 붙들어서 능력이 많으신 그 성령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꼭 붙들어서 하나님 아무리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많으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 좀 귀찮을 정도로 좀 물어보세요. 날마다 질문을 던지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귀찮을 정도로 한번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그저 내 짐작대로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성령님이 계신데, 지혜의 영이 계신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대로 내 옆에 계신데 왜 그분을 묻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거나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컴퓨터에서 요즘에 어디다 물어봐요? 챗GPT에 물어보잖아요. 그런 데는 물어볼 줄 알면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지금 내 옆에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왜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한테 묻기를 주저하냐고요.
먼저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가장 고상한 지혜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지혜라고. 그런 지혜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서 말씀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때때로. 그런 말씀하셔도 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 옆에서 이렇게 더 어깨를 건드셔도 실수해서 나를 건드린 거겠지. 그러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모르는 사람 취급하면 옆에 계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